말할 수 없는 세대 차이라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말씀을 전해도 이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지나가 볼까요?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종종 아버님이나 매를 가지고 자녀를 때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 종아리에 매를 때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면서 자기 스스로가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잘못으로 매질을 종아리에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실컷 잘 때리고 있네. 아이고 고소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맞는 모습 보면 회초리 붙잡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새 아이들은 어떨까요? 한 30년 지나서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옛날 생각이 나서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아무리 매질을 해도 애가 듣지 않자 아버지가 옛날에 생각이 나서 막 자기 종아리에 때리면서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하니까 그 모습을 듣던 아들이 그걸 보고 초등학생이 뭘 했을까요? 엄마한테 쫓아뛰기 하면서 엄마 아빠가 미쳤나 봐. 아빠가 미쳤나 봐. 자기 종아리 자기 매질하고 미쳤나 봐. 요새 시대가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말귀를 알아듣는 이 말귀가요 우리하고 다를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왕 나온 유무 중에 하나 더 해볼까요? 어리석은 철수가 이제 하루는 수학 시간인데 산수 시간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산수 문제를 냈습니다. 바나나가 15개인데 철수 네가 5개를 먹었다. 그러면 몇 개 남았니? 물었어요. 그럼 몇 개 남아야 됩니까? 모릅니까? 15개 바나나가 있는데 5개를 먹었어요 철수가. 그럼 몇 개 남았어요? 10개 남았어요. 근데 철수가 5개 남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머리가 띵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보면 콧눈을 뜨고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선생님 다시 물어요. 잘못 들은가 싶어서 철수야 네 앞에 바나나가 15개인데 네가 5개 먹었고 나면 몇 개 남았냐 하니까 능성스럽게 철수가 5개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었어요. 몇 개 남아야 맞니 하니까 10개요. 그러니까 철수가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래서 먹은 게 뭐요? 남아있는 거다. 오늘 말귀를 좀 잘 알아듣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의 전쟁이 13만 5천 명을 기드온의 300용사 이겼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전쟁의 승리가 그 기드온과 300용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오늘 사사기 8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때에 언제요?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 때에 그때 승리하고 난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한테요? 기드온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뭐요? 구원하셨다, 건졌다, 승리하게 하셨다 하면서 얼마나 그 승리가 대단했으면 기드온을 얼마나 대단한 인물로 그들이 여기고 받아들였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 그 다음에 손자들까지도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만큼 기드온의 승리가 놀라운 승리고 기적적인 승리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승리이기 때문에 기도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겠다는 이 놀라운 자신감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원이 지금 살아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나이도 많지도 않는데 당신뿐만 아니고 당신 닮은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손주들까지도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말할 정도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대단한 전쟁의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감추어져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은 드러난 것만 보게 됩니다. 보세요, 22절 보시면 당신들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고 어떻게 도우셨다는 이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결과만 보고 그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긴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눈에 보여야, 눈에 보인 것이 뭔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돕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구원했지만 결국엔 누가 그들 가운데 인정을 받아요? 기드온과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마치 이 놀라운 기적의 승리를 이루었다고. 그런데 참 기드온이 대단한 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23절입니다. 자,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건 정말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분명히 가르쳐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겠고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겠다. 아직 손자는 그잖아요. 기드온이 전쟁 위에 40년 동안 살다가 죽었는데 몇 살이 죽은지는 몰라요. 그러니 아직 손자는 대봤자 몇 살 안 됐겠죠. 그러니까 기드온과 아들들이 다스리지 않겠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걸 누가 다스린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 이 말 고백을 보게 되면 여기서 기드온의 전쟁의 승리 비결을 말해주죠. 나도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도 누구의 통치를? 여호와의 통치를,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그들에게 증가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도, 우리 자녀의 삶들도, 우리 직장과 우리 모든 삶들도 여호와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스린다면 통치한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요?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순종한다, 따른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전쟁 비결의, 바로 승리의 비결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이. 요새는 수시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과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주시고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승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이 승리에 도취되었고 백성들의 한호에 도취되었던 기드온이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었으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그때 기드온이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하냐 하면 너희 각기 탈취한 귀고리들이 있지, 그걸 내게 주면 좋겠다. 자, 귀고리들, 그 금으로 만든 귀고리인데요, 이유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이스마엘 사람이란 말은 바로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결혼해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후손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항상 이 양떼를 키우는 유목민들을 보니까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풀 있는 곳을 찾아서. 그러면 그들이 갑자기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든지 물이 필요하다든지 무엇이 필요할 때 그때 살 수 있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당신은 화폐가 없다 보니까 화폐 대용으로 가지고 온 것이 뭘까요? 금귀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금귀고리 있던 이유는 그들이 유목민 생활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 쌀이 있다든지 밀이 있다든지 얻을 수가 없잖아요. 또 필요한 다른 양식들, 채소들, 고기들은 있지만 이런 것도 구할 수 없잖아요. 또 필요한 무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뭐요? 돈 대신에 금귀고리를 통해서 물건을 사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장식용이면서도 필요할 때 돈이 되는 이 금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그죠?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저 시체를 치웠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귀에 있는 뭐요? 귀고리들 다 뺐겠죠. 사람 죽었는데 이것부터 다 빼냈다는 거죠. 전리품, 전쟁에 이득을 주는 이 전리품으로 그들이 다 금고리를 탈취를 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라이다. 여러분, 즐겁게 드린다는 말은 지금 이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들의 기분이 뭐요? 상당히 업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업되어 있다 보니까 금귀고리 둘이지 뭐 기분이 막 엄청나게 붕 떠 있는 그런 상태니까 금귀고리 둘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요? 즐거이 드렸어요. 겉옷을 딱 펴고 그게 탈취한 금고기를 이렇게 놓았는데, 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물품이 있었는데, 자, 26절과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도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온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이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를 내라 하는데 무려 1,700세겔이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22.38kg이다. 금 한 돈이 3.75g이죠. 쉽게 말하자면 약 6,000돈 됩니다. 6,000돈 되는 이 금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초승달 장식, 반달러 초승달 장식 모양도 있었고, 또 폐물도 있었고, 우리 결혼하면 주는 폐물 있죠? 폐물도 있었고, 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뭐요? 자색 옷들. 그러니까 자색 옷은 상당히 아주 고급 옷입니다. 왕들이 입었던 그 옷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뭐요? 여러 가지 전리품을 뭐요? 탈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막 내놨어요. 또 낙타의 심지어 목에 있는 뭐요? 사슬도 내놔. 낙타의 목에 있으면 제법 이 귀한 일의 장식이죠. 그것까지도 다 내놓았어요. 그 중에 기드온이 금을 가지고는 뭘 만들었습니까?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어디다가 두었냐면 자기 성읍, 즉 기드온의 고향인 오보라에 둔 것입니다. 에봇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 형식의 옷입니다. 조끼 형식. 그래서 앞에서 좀 긴 옷, 앞을 가르는 긴 거, 뒤로 등을 가르는 이 조끼 형태의 옷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금들이 붙어 있고 보석들이 붙여 있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마치 제비 뽑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 예스요, 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이 둠빔하는 대제사장이 오신 바로 쫓기 형태의 긴 옷인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왜 하필 그 에봇을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둔 거예요? 자기 고향인 오브라 성읍에 두었어요. 당시에 실로에는 성막들이 있었거든요. 성막에 그들이 종종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이제 백성들이 실로, 멀리 있는 실로에 거기에 가지 않고 어디에 갔을까요? 오브라의 바로 성읍에 가서 뭐 앞에요? 에봇 앞에 경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뭐하게 하모요? 그것을 음란하게, 음란하기 위하다. 이 음란이라는 우상 숭배에 관련된 그런 단어입니다. 인간의 남녀의 음란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음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첫 번째 십계명이, 두 번째는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십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이 있는데 그들이 에봇을 만들어 놓고 실로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디를 간 거예요? 오보라 성읍에 가서 에봇 앞에서 빌었던 거예요. 이 나중에는 이것이 뭐가 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땅 만물을,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요? 우상을 두면 뭔가 보이는 것에 사람은 집착하게 돼요. 저것이 뭔가를 나를 살린다, 저것이 뭔가를 나를 돕는다. 그래서 보통 점쟁이들이 가보면, 절에 가보면 꼭 뭘 줘요? 부적을 주죠. 부적. 여기 지킨다. 여기. 결국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우상숭배 때문에 기드온과 그의 온 집이 뭐가 되세요? 올무가 됐다. 올무는 올가미 또는 짐승을 잡는 올가미 혹은 덫, 그죠? 요거를 갖다가 올무라고 그러죠.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기드온과 그 집도 나중에는 올가미에 쫄리듯이 결국 망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히스기 왕이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요, 열왕기상 하 18장 우리 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은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 왕이요, 산당, 당시에 하나님이 전에 안 가고 산에다가 우리 같으면 당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막 하나님이 전 빌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주상이 기둥주입니다. 돌기둥이죠. 기둥주 형상상이에요. 그러니까 돌기둥 형상인데 보통 남상인 바알 산상은 다 돌로 만든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주상은 돌로 만든 바알 신상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여신인데 목상이에요. 그러니 돌상은 깨뜨리고 목상은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만 다 제거하는 거죠. 산당도 제거하고 주상도 제거하고 목상도 제거했어요. 그리고 히스기 왕이 제거했던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놋뱀입니다. 놋뱀이 어떤 사건으로 만들어진 거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갈 때 그때 불뱀이 물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야, 놋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낫게 될 것이다. 놋뱀이 그들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유했다지 않고 누가 치유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놋뱀이 치유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 때부터 뭐요? 히스기 왕 때까지 뭐요? 놋뱀을 계속해서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언제까지? 이때까지, 히스기 왕 때까지 분향했어요.
숨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스왕이 이걸 뭐요?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우서단. 너우서단 뭐요? 노조각이다. 이건 노조각이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지, 이 노조각이 고친 게 아니다고. 그들 하여금 철저하게 우상들을 다 깨뜨렸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자꾸만 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기도원의 큰 잘못이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에봇 하나 만들었던 거,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본심과 다르게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 것처럼 우상에게 매달리게 되고, 그것이 온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들고 그 집과 온 가족들이 올무로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원이 이 말년에 망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도원은 작은 문제 때문에 실패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것 때문에 실패한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실패해요. 작은 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작은 것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것이 올무에 매이고 나중에 자기 인생의 실패의 뜻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300용사를 잃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무려 13만 5천 명이란 한 명이 450명을 이기는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 같으면 대구 인구 얼마예요? 다 합치면 250만입니다. 그러니까 20분의 1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 인구의 20분의 1을 죽였다면 중구 남구 다 합쳐도요 20만 안 됩니다. 여러분, 13만 안 됩니다. 13만 좀 더 되겠네. 어쨌든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인 거예요. 이런 승리를 하고 난 뒤에도, 그죠? 작은 문제, 바로 생각 없이 막 기분에 도취되어서 내가 평소에 제사장 있는 옷 저 한 에봇 한번 만들어 볼까? 이 마음 뭐요? 자기에게 에봇을 입고 싶은 뭐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나? 자신이 마치 대제사장 되고 싶은, 자신이 마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아마도 에봇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감춰진 야망, 이것이 결국에는 큰 범죄를 이끌고 말았다는 거죠. 인류 제품들을 보십시오. 명품을 보면요, 큰 물건도 잘 만지만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인류 제품은 큰 거는 잘 만드는데 작은 것은 소홀히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집신을 만들었는데, 아버지는 인류처럼 잘 팔리는데 아들은 인류처럼 잘 팔리질 않아요, 물건이. 그래서 아버지에게 비결을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가르쳐주질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 그래도 같은 장사꾼이라고, 집신 장사라고 가르쳐주질 않아요.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들이 답답하잖아요.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빨리 아버지 집신 만드는 비결을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자니까 아버지 안 가르쳐줘요. 마지막 숨이 넘어가면서 딱 세 마디에서 털 하고 죽어버렸어요. 털 이게 뭔지 아무리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아버지 만든 집신하고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자기는 집신을 만들기 바빴는데 아버지는 그 집신에 나오는 미세한 이 털 있죠, 이걸 매끈하게 깎은 거예요. 그러니 좀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수가 들어가지만, 시간이 들어가지만 신을 때에 뭐요? 털로 인해서 까칠함도 없고 모양도 이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은 차이가, 그죠? 말씀을 듣는 작은 차이 하나가,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차이 하나가, 찬송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 부르는 그 차이 하나가 우리 인생의 색깔을 바꾼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 욕심 이거 못 버려서 에봇 하나 만들어서 그것도 자기 고향 땅에 세워줌으로 결국 실패를 만들고 말았다는 것, 우리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하면서 착하고 뭐요? 충성된 종아, 너가 어떤 일에 충성하였다고요? 큰 일에 충성하였는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많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걸 맡긴 게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했지만 그 적은 일을 보고, 이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도 뭐요? 충성할 거다. 많은 일도 충성할 거다 보고 하나님께서 큰 일과 많은 일을 맡기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 많은 일, 큰 일을 통해서 주는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어 멍하게 듣는 사람하고 선생님 말씀 한마디 놓지 않으려고 필기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 그리고 수업 마치고 다 학생들은 뭐 놀러가고 뭐 이렇게 뛰어갈 때 그 시간 몇 분 남을 동안에 잠시라도 한번 읽고 복습하고, 시간 좀 남으면 잠시 좀 엎드려서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이 작은 차이가요,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말씀을 준비할 때 작은 차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좀 더 깊이 연구하고 한 말씀 한 말씀 깊이 새기고 준비하는 거하고 그저 설교에서 원고 읽듯이 읽는 거하고는요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러므로 기도는 큰 일에는 성공했지만 작은 일에 실패했다는 거. 여러분, 작은 일에 성공해야 큰 일도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일은 다 누구든지 열심히 해요.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작은 일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데 그걸 보게 되면 다 보면 작은 일에 소홀히 하는, 결국 그것이 많은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걸 비판하기보다는 또 우리 삶에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 자신 돌아보면서 내가 작은 일 하나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설교할 때 넥타이가 좀 삐뚤어지면 사람들은 삐뚤어진 넥타이만 막 쳐다봐서 설교가 잘 안 들린대, 어떤 데는. 그래서 머리도 딱 어쩐 데는 단정하게 따게 하지 만 난리푸고 이래 보면 왜 저래 난리노 이래가지고 이 뒤에 이게 딱 들어서 보면 왜 저거 들어서지 이래 신경 써보면 설교를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분도 있대요. 어떤 분이 제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너무 눈을 깜빡깜빡거리면 그 깜빡거리는데 신경이 써서 설교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대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올 때마다 호주머니는 제대로 잘 내려갔는지, 하나가 닫히고 하나 열리면 왜 호주머니 하나는 닫히고 하나는 열리면 다 내놔야지, 이거 별까지만 성들 그런 데가 신경 쓴다니까. 어떤 분 안경 이렇게 뺐다 간 분 계세요. 그럼 저 안경이 왜 뺐다 가지 않아 설교를 놓칠 수 있다. 자, 우리가 작은 일에 소홀히 하므로 여러분 시작도 잘 되고 마지막도 잘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평온할 때 교만함으로 실패했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큰 일을 치룰 때는 바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평안하죠. 막 백성들은 기돈과 아들과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려 달라 하죠. 기돈이 한마디 말하니까 막 금기고리 내놓죠. 얼마나 막 붕 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돈이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찬송을 올리자, 제사를 드리자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잖아요. 참 하나님이 다스려주신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 에봇을 만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큰일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지만, 이 작은 일은 기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다가 결국은 꽈당땅 넘어지게 된 겁니다. 힘들 때는 기도합니다. 병들 때는 기도합니다. 생활이 힘들고 그럴 때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병들도 없고 일도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으면 뭐냐? 기도도 안 합니다. 뜨겁지도 않아요. 지금 고3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부모들 나서 기도하지요. 대학만 들어가고 안 와. 또 그러다가 또 취업할 때도 또 열심히 나와. 또 그러다 또 안 나와. 그러다 또 뭐 결혼할 때도 또 나와요.
본다 우리 이산수 목사님 그 딸이 삼수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어보니 그렇다더라고요. 딸이 이제 재수를 하고 난 뒤에 자기 어느 과를 갔는데 그 과가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아빠 한 번만 더 삼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아빠 오케이 했대. 근데 시험을 앞두고요, 이제 반수를 하는 가운데 막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막 와, 저 아이가 이래 배웠나 싶은데 합격 소식을 딱 듣는 순간 그 다음도 안 나오더래.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도 평안할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 없다고, 잘 나간다고, 평안하다고 우리가 기도를 멀리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게 되고 결국 교만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건너뛰어서 잠언 1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평안하면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다는 말은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 패망의 맨 앞에 선봉이고 넘어짐의 맨 앞잡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 것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지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평안할 때도 늘 하나님의 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 부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기도하는 주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8년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헨리 트루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부통령이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가고 난 이후에 부통령이 됐다가 이제 대통령으로 이어받고 난 이후에 이제 재선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공화당의 후보 중에 아주 강력한 후보가 나왔는데 토마스 듀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헨리 트루먼은 스펠링 상업대학이라는 요새 좀 초라한 대학에 1년 동안 부기하고 주산 이런 걸 배우다가 결국 집안도 어렵고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대학 1학기만 하고 중퇴를 했어요. 그런데 토마스 듀이라고 하는 이 공화당 대선 후보는 당시의 명문인 미시간과 캠브리지에서 법대를 나오고 법률대학원을 나와서 뉴욕에 검사와 변호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말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미국 이 정치 기자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 5명에게 이번 대선에 누가 당선될 거냐고 물었는데 50명 전체가 토마스 듀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에서는 당시 같으면 지금 투개표가 이렇게 빨리 되지 않을 때지 않습니까? 하루가 지나갈 때니까 그 다음 신문에다가 이미 기사를 해놨을 때 토마스 듀이가 헨리 트루먼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아놓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투표에 뚜껑이 열리고 했더니 압도적인 승리로 미국 역사상 대역전극이 벌어졌던 승리가 바로 헨리 트루먼이 재선에 당선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 우리 같으면 외교부 장관이죠. 그 지금 딘 애치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헨리 트루먼이 배운 것도 대단치 않고 그렇다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대역전을 거두었냐 해서 그 평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에게는 리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교만이 없다. 리더들은 보통요 교만하거든요. 내 아니면 안 된다, 내니까 이걸 한다. 근데 트루먼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니까 항상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더의 가장 큰 걸림돌인 내 아니면 안 된다, 내니까 된다고 하는 이 교만이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와 그의 일 사이에는 한 번도 자존심이 끼어든 적이 없다는 거죠. 대통령이 뭘 하겠다 했는데 옆에 참모가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아니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왜 하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꺾어내리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비록 자신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리중심을 내세우거나 자기의 직위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참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귀담아 들었던 이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대통령에 재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3대가 일컬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리고 무엇을 내놓으라 할 때 그들이 아낌없이 내놓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에봇 하나 만드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런 가운데 평온하자 교만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망하고 자기의 가족도 올무가 되어 망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항상 잊지 말 것은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 예배드리는 자세 하나나, 말씀 듣는 자세나, 기도 찬양하는 자세. 내 죄를 지키는 예수밖에 없네. 아까 찬송 오는데 앞에서 얼마나 크게 부르지냐. 옆에 와서 봤어요. 애들 소리가 막 4개 다 들리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 교만하지 마십시오. 잘 나간다고 교만하면 끊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